이사야 60장 말씀입니다.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마 이 60장 1절은 부흥회나 연합 집회 이런 데 가장 많이 나오는 아마 주제가 될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특별히 청년부, 중고등부 학생들 이제 집회할 때 보면은 이 주제가 한 50%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주제 뭐 할까요? 강사 목사님이 내용은 정했는데 주제를 못 정해요. 그러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할까? 이거 할까요? 하면 좋습니다. 그래요. 그만큼 잘 알려진 유명한 구절이고 또 사실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 희망이 없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는 강력한 메시지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먼저 일어나기 이전에 일어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봤던 59장 20절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앞에 있는 거죠. 60장 바로 앞에 있는 것.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너의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너의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너의 입에서와 너의 후손의 입에서와 너의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일어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황폐한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일어나라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영광이 시온에 이르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 있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과 그리고 그 자손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영이 계속해서 임하니까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생짜배기로 일어나라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침에 그냥 습관적으로 눈 뜨고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세팅을 다 해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임했는데 일어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보니까 후손과 후손의 영혼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읽는 누구든지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빛을 발하라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이 말은 우리가 정확히 좀 알아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빛을 발하라 이 말은 정확히 말하면은 우리에게 비춰진 그 빛을 반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빛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출 때 그 빛을 반사하는 것이지. 자, 우리가 이 과학적으로 우리가 말을 해도 지구상에 태양빛이 없으면은 우리는 비출 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는 태양이 낮이 되면은 사실은 태양이 비치니까 낮이 되는 거죠. 낮이 되니까 태양이 비치는 게 아니고 태양이 비치면 낮이 되고 낮이 되니까 환하니까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빛을 이렇게 우리는 보고 듣고 아직 빛을 듣는 건 아니지. 빛을 우리가 보고 쬐며 경험해서 그렇지 태양빛이 없으면 우리는 거울이 비출 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양빛이 있어야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정확히 말하면 태양빛이 있어야 이 빛을 우리가 비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빛의 근원 태양이 있어야 빛을 발하든지 반사하든지 뭔가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빛을 발하라는 것은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까 우리가 일어나서 무엇을 했느냐?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어둠 속에 살 때가 구원받아서 나 이제 이 세상의 빛이다. 그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는 빛을 비추는 겁니다.
우리 자체가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은 근본적인 어둠과 근본적인 사기꾼 같은 우리들은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빛을 반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영이 임하였으니 우리는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임한 그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거울이 되는 겁니다. 빛을 비추는 거울이. 그럼 이제 우리가 거울로서 사명을 해야 되는 거죠. 교회와 성도가 거울로서 사명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거울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결하게 살아야 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비치는데 우리가 비추어야 될 거울이 더럽고 먼지가 묻어 있으면은, 이 빛을 비추면은 먼지하고 더러운 것이 하얀 벽에 그대로 표시가 나잖아요. 그죠? 안 해봤습니까? 한번 해보시고, 오늘 더러운 걸 가지고 빛을 비춰서 하얀 벽에 한번 비춰보십시오. 빛은 비추어지는데 더러운 그 오물이 거울에 묻어 있는 오물이 거기 다 비추어져. 그럼 그거를 깨끗하게 닦아서 그 빛을 비추면 그대로 빛이 하얀 벽에 빛이 쫙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결하게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신 빛, 영광을 세상에 비추어야 되는데, 온전하게 비추어야 되는데, 온전하게 비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한 거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묻어있는 말씀과 손과 온몸에 묻어있는 너덜너덜하고 더러운 것을 정결하게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2절 볼게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의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너희의 위에 나타나리니. 자, 60장 2절은 실제로 요 내용의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 거예요.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그 나라에 온 나라에 어둠이 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죠? 그렇죠. 출애굽할 때 몇 번째 재앙? 9번째 재앙. 그 다음에 10번째 재앙은 이제 첫 번째 난 것이 다 죽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애굽의 어둠이 완전히 임했습니다. 자, 요즘은 어둠이 전기가 나가도 촛불 켜고 하면 다 됩니다. 그 당시에는 어둠이 있었다 하면은 정말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도 볼 수 없습니다. 어둠이. 그러면 사람끼리 막 치고 받고 야단이 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 어느 지역? 고센. 그래서 우리가 이거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고센. 그리고 저 업스테이트에 가면 고센이라는 것도, 미국의 고센이라는 땅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던 지역인데 그 지역은 어둠이 임하지 않았죠. 그 지역은 빛이 있었습니다. 지금 2절 보십시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그 출애굽 때 9번째 재앙이 임했던 그때하고 똑같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의 위에 임하실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너희 위에 나타나리니.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에 빛을 비추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임하면 일어나지도 못하죠. 일어나다가 받치고 넘어지고 깨지고 하니까. 자, 3절. 나라들은 너희의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너희의 광명으로 나오리라. 자, 이제 이게 상상이 되죠. 온 천지가 어두워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에는 빛이 납니다. 그러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빛이 있는 곳으로 모여드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게 이제 3절에 너희의 빛으로, 나라들은 너희의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너희의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 이하부터는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로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에 빛이 되어서 사람들이 빛된 교회와 성도가 모여드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 이 교회에 모여서, 빛내는 교회에 모여서 다시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패턴으로 따지자면은 교회로 모였다가 이 빛된 세상이 어두워서 빛되는 교회에 모였다가
또 모인 이 성도들이 어둠을 향하여서 세상의 빛을 향하여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교회가 빛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이 세상의 빛이 되어서 어둠의 세상의 빛이 되어서 모든 열방과 나라들을 콜링합니다. 다 불러 모읍니다. 이것이 제가 이사야 처음 할 때 하나님께서 시온의 영광이 임하여서 모든 백성들을 다 원근 각지에 있는 사람 다 불러 모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선교학할 때는 구심적 선교 이렇게 말을 했죠. 이스라엘이 구심점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은다. 여기 이제 특별히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열방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주로. 반드시는 아니었지만 주로 이런 방식이었어요. 그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옛날 이사야 시대의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이스라엘처럼 교회는 빛이 되어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진리를 갈구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이제 어둠이 있는 세상에 가만히 있어서 어둠에 있는 세상에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제는 너희들이 가서 빛이 되어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빛이 되어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콜링하고 이 사람들을 다시 어둠에 있는 세상에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제 또 우리가 원심적인 선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둘 다가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어쨌든 핵심은 이 어둠이 있는 세상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은 빛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빛이 되어서 불러 모으고 또 어둠이 있는 사람에게 성도들이 빛이 되어서 나가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계속해서 감당해야 하는 선교적인 사명이죠. 자, 이제 3절부터는 이 열방들이 그 모여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쭉 넘어가서 이제 이 말들을 보면 3절부터 4절 보면은 다 열방들이 모여드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5절 볼까요? 그때 너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너의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너에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너에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너의 가운데 가득할 것이라. 서바 사람들은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라.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시온에 막 모이는 겁니다. 빈손으로 모이는 게 아니고 자기들 지역에 있는 특상품 같은 걸 가지고 와서 모이기도 하고 어떤 이렇게 많이 막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자, 거기 이제 9절까지 그런 모습들을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죠. 자, 10절 볼게요. 이제 분위기가 약간 좀 바뀌는데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너의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라. 10절 첫 부분에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다. 자, 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다. 무슨 사건? 바빌론 포로된 사건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바빌론에게 포로되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기들의 죄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했습니다. 그래서 쳤는데도 어떻게 칩니까? 잠시 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부모가 자기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영원히 때립니까? 그렇지 않죠. 잠시 때리죠. 잠시 때려서 영원히 좋은 아이로 자녀를 키우려고 하는 건데요. 자, 15절을 볼게요. 같은 표현인데요. 15절. 전에는 너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너에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해서 잠시 우리를 칩니다. 그러나 잠시 치지만 영원한 기쁨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잠시 치는 겁니다. 잘못했을 때는 이걸 안 고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잠시 쳤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구나. 우리를 버렸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별별 생각을 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신이 바벨론 신에 의하여서 패배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기 전에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전쟁에서 한 나라가 졌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전 게 아니고 자기들이 믿는 신이 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패하여 무너졌을 때 이 유다 백성들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진 중요한 이유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마르둑, 그 바벨론이 섬기는 신 마르둑인데 마르둑한테 질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다. 그런 혼란이 굉장히 많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그거는 우리가 또 좀 이따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이제 해답이 나옵니다. 너가 이방 나라의 젖을 빨며 뭇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너의 구원자 너의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잠시 버려서 유다를 쳐서 바빌론에게 포로가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혼돈하죠. 와, 우리 신은 무능한 신이구나. 우리를 버렸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빌론 신에게 패배한 능력이 없는 무능한 신이구나. 요 두 가지가 계속 바벨론 포로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혼란을 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지 않잖아. 하나님은 우리를 안 버린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은 전능한 자라 그랬잖아. 그런데 왜 바빌론 신한테 왜 지냐? 왜 우리를 버리느냐? 그에 대한 답변이 6절이죠. 16절 바로 너의 구원자, 너의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잠시 버렸을 때는 그걸 모르죠. 잠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는 막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고 우리를 버렸구나, 우리를 황폐케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7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때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잠시 우리를 버렸는데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자구나. 결국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빌론, 바사 이런 모든 역사적인 섭리를 통하여서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되는 메시지하고 똑같죠. 코로나19, 코로나 팬데믹 거치면서 어렵고 힘들게 당하니까 이거 이때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했는 게 다시 되돌아봐야 되겠다. 내가 혹시 속은 게 아니냐, 교회에 속은 거 아니냐, 성경에 속은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겠죠. 사업이 안 되고 건강이 안 좋고 가정과 일터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러나 100% 확실할 것은 이 코로나 팬데믹이 다 지나고 나중에 생각하니까 역시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 역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팬데믹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훨씬 더 좋게 훨씬 더 쉽게 만들어주시는 역시 능력이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금 우리가 앞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사야가 선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적용시킨다면 바빌론 포로로 되어 있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바빌론 포로가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포로가 됐죠. 전 인류가.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겁니다. 과학자, 의학자, 백신 온갖 것들을 다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죠. 다 끝나고 다 지나고 나니까 어떤 사람은 3개월, 어떤 사람 1년, 어떤 사람 3년 걸리고 다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 쳤지만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를 잠시 쳤지만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께서 역시 구원자고 하나님께서 역시 우리의 전능자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죠? 자, 11절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10절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저.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진노해서 바벨론 포로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돌아오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불쌍히 여겼은저.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되어서 멋지게 살고 완벽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포로 되니까 완벽하게 살았구나. 이제 내가 너희들이 완벽하게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겠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바벨론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들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 자녀들 해초리로 때리고 야 너 이거 고쳐 하고 해초리로 때는데 하루 이틀 3일 지나가도 안 고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고쳤다 치고 불쌍하잖아요. 밥도 안 먹고 학교도 가는 둥 마는 둥 집에 와서 콕침하게 있으니까 불쌍히 여겨서.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사실은 부모가 자기가 자기 마음속에 너 이제 앞으로 이런 일 안 할 거지? 예라고 대답 안 해요. 안 할 거지 맞지? 그래 알았다. 대답 안 했는데 내가 알았다고 그냥 데리고 오는. 왜? 불쌍히 여기니까.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불쌍히 여기서 데리고 오니까 하나님의 은혜대로 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완벽하게 회개해가지고 이제 완벽하게 기도하고 완벽하게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아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다 치자라는 겁니다. 그렇다 치고 우리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보면은 1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된 이제 여러 가지 결과들을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것이죠. 그죠? 자, 10절 볼게요.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너의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라. 이방인들이 성벽을 쌓는다. 아마 역사적으로 보면은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은 그런 것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때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쌓고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도움을 준 사람은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휴가도 허락해 주시고 사람들도 같이 느헤미야 갈 때 느헤미야만 보내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같이 보내주고 빈손으로 보내주는 게 아니고 재물로 보내줘서 성벽을 쌓을 수 있도록 재물도 주고 사람도 붙여주고 느헤미야에게 유급 휴가도 주고 그렇게 해서 바벨론에 있는 포로된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회복하니까 오히려 이방인들이 성벽을 쌓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거죠. 그죠? 바벨론 이방인들이 성벽을 다 부숴버렸는데 이번에는 페르시아 이방인들이 도와서 성벽이 재건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11절 너의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너에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자, 성문이 항상 열렸다. 그전에는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완전히 멸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돌아와가지고 제2성전을 다시 세우면서 그때부터 성전을 열어두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거기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회복되는 것이죠. 그죠? 자, 12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자, 여기서 너를 섬기지 않은 백성은 두 가지 의미가 됩니다. 첫 번째는 글자 그대로 너를 섬기지 않는 백성이라고 말을 할 때는 이제 이방 나라들이 이 예루살렘을 무시하지 않는, 멸시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섬긴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했던 자녀들을 섬긴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절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시하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파멸시키겠다. 그게 역사적으로 애굽이고 아수르고 전부 다 바벨론이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섰는데 이 진노의 막대기들이 자기를 사용했던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만큼 진노를 줘야 되는데 이 진노의 막대기들 아수르 바벨론들이 교만해가지고 더 많이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을 다스리는 하나님 뜻을 넘어서서 자기들 교만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요 진노의 막대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섬기지 않고 하나님도 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애굽도 망하고 애굽도 망하고 아수르도 망하고 그리고 바빌론도 망하고 나중에 페르시아도 망하고 전부 다 망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했던 자녀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들 결국은 파멸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게 긴 역사에 일어난 일을 1, 2분 만에 간단하게 요약했는데요. 이게 오늘날 한국하고 미국의 얘기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점점 더 한국과 미국,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사니까 한국과 미국이 점점 더 하나님을 섬기는 순수한 신앙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자꾸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이사야 60장 12절을 읽을 때, 야, 이게 바로 진짜 우리 나라의 일이었구나라고 고백할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백성과 나라는 반드시 파멸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모든 제국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제국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 제국의 황제는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14절 볼까요?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너에게로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너의 발 앞에 너의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서시온이라 하리라.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자기들이 다 멸망시키고 파괴시키고 다 무시해 놔놓고 이제 그제서야 야, 이 성읍이야말로 진짜 여호와의 성읍이구나.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럴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삶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하고 예수를 무시하고 십자가를 무시하고 막 그랬다가 이제 제대로 정신 차리고 난 다음에 야, 이 교회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집이구나. 정말 이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구나. 정말 이 교회야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기도하는 집이고 예배하는 장소구나. 그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거라고요. 언젠 지금은 교회 그러면 교회가 약간만 잘못하면 침소 붕대해가지고 교회를 욕하고 막 비난하는 그 사람들이 자 보십시오. 44절에 너를 괴롭히던 자들의 자손들 막 교회를 욕하고 막 이런 사람들의 자손들이 나중에 몸을 굽혀서 교회를 찾아오게 돼서 이 교회야말로 정말 우리가 다시 진리를 찾고 정말 창조주를 찾아야 될 것이구나라는 그렇게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이렇게 교회가 회복되도록 우리 성도가 성도의 사명을 매일매일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15절, 16절은 우리가 아까 봤고요. 이제 17절부터는 이런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미래의 약속들이 나타납니다. 이래 미래의 약속들이 나타나는데 17절 볼게요. 내가 금을 가지고 노쇠를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여 노쇠로 나무를 대신하고 철로 돌을 대신하여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겠다. 화평과 공의가 나오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사실은 두 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정의 또는 공의, 의와 화평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둘은 원인과 결과입니다. 정말 어떤 공동체나 어떤 단체에 있어서 교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바로 세워지면은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평화, 샬롬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통치의 수단이죠. 정의, 공의. 그러니까 이게 이 정의, 공의는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사회적인 정의도 포함하죠.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정의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회 구조만 바꾸는 게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정의 가운데 한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을 포함한 하나님의 정의, 이것을 통하여서 샬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샬롬, 평화를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수단,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또는 교회가 살아가는 교회에 사역하는 방법들이 이 수단과 활동이 하나님의 이 수단과 방법이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대로 가야 됩니다. 그 원칙이 뭐냐?
의라는 겁니다. 의. 그죠? 그래서 이렇게 쭉 이 과정을, 수단을, 절차를 밟아가면은 어디에 도달합니까? 샬롬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미래의 자녀들에게 주는 것은 샬롬, 평화와 화평과 의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18절에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한 파멸이 너의 국경 안에 없을 것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멸망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20절 볼게요. 19절 20절은요. 얼핏 보면 좀 헷갈립니다. 다시는 19절에 다시는 낮의 해가 너의 빛이 아니하고 달의 빛도 그 달도 너에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재앙이 임하는 것 같아요. 해도 사라지고 달도 사라지고 무슨 약속이 이래 하니까 여호와가 너에게 빛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문학적인 비유죠. 여호와가 빛이 되니까 밤도 해도 달도 필요 없다는 거죠. 이해 안 됩니까? 옛날에 연애할 때 자기만 있으면 돼. 해도 달도 필요 없어. 별도 필요 없어. 자기만 있으면 돼.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만 있으면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별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4절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19절, 20절 볼게요. 죄송합니다. 21절. 내 백성이 너의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저. 그리고 이 자녀들에게 주는 약속이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는 약속을 줍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의 선조는 어땠냐? 하나님께서 심은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심은 가지다. 우리가 뭐 이런 비슷한 예로 포도원 비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심은 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날 우리 이민자들한테 주는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들을 뽑아가지고 미국에 다 심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우리가 이민 온 겁니다. 이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국에 심어놨고 우리를 뉴욕에 심어놓은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한국에서 뽑아가지고 미국에 뉴욕에 여기 심어놓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서 나타내도록. 점점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이민자들 가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우리 한국 교회 이민 교회의 사명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은 가지는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죠. 하나님께서 심어놓고 하나님이 망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불쌍히 여겨서 회복되고 이 회복된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복을 우리가 소망에 품고 그걸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살아가신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사야 60장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들으며 우리에게 임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 위에서 넉넉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진 그 빛을 정결한 깨끗한 거울에 대해서 세상에 잘 반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를 버린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전능자가 되실 것을 믿습니다. 내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께서 우리를 또 예배 잘 드리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한 김영만 장로님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그 외에 모두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